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33장 29절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죠. 요 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고. 이 말을 하고 모세가 34장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디를요? 그 예루살렘 땅을 한번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타락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또 팔려가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1260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야까지 느보산에서 모세가 다 보고 잠을 들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잠들 때 엘렌지 와이프니 묘사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 광경을 다 보고 마음의 흡족함을 얻은 모세가 피곤하다. 우리 잠들었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배웠으면 좋은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가운데 살아서 14만 4천인의 영광에 들어갈 분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전혀 안 봐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장로님은 시골에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65세세요. 딱 갔더니 가니까 당신이 막내시래요. 여기서는 최고참이셨는데 거기 갔더니 제 막내시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의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의, 그 진실을 아는 것. 그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는 그 플러스 란타라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아는 그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죠. 알파는 not neither no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란타나는 hide,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테이아 하게 되면 숨겨진 것이 숨겨지지 않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진리를 안 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았어요. 전에는 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리를 안 후로, 그리스도를 안 후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란타나, 렐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욱 티끌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이 삶, 이 회개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티끌과 재 가운데 날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에 오늘날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어놓느니 너희가 오늘 택하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31장에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16절부터 말씀하시죠. 너는 이 노래를 지어갖고 자손 대대로 너희는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 그 말씀을 갖죠. 그 다음에 32장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나는 고치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모든 설교에 종집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펼치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자.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제가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조금 시험에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눈이 나빠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력분별 기별 2권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엘렌 화이트 부인이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거룩한 육체는 없다. 이것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너무 많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없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우리가 정말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그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재림만이 우리의 유리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상 완전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영혼의 완성.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그 사람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 완전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깨끗한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콘센트에서 빠진 선풍기 날개와 같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걸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밖에 있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별을 잠시 좀 읽었었는데 제가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어떤 이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나 가랴본 기별 2권 33페이지입니다.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옛날에요 박태선 장로가 만든 그 신앙촌 있었죠. 저희 동네도 진짜 옆구리에다 성경 들고 일요일마다 진짜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사시던 분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 본부가 어딨냐면 저기 부천시 원미구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촌에서 만드는 그 메리아스 팬티 저도 옛날에 입고 자랐었거든요. 품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자기 재산 헌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유혹을 당한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박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글로 빠져요. 화이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육체 속에는 내 속,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렇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쳐야 모든 절기가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라고는 썩어빠진 육체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사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뜻은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괴로우신 분은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내 주변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장막절을 치르는데 그 장막절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장막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율법을 주실 때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제사장나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하심에 스케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거하다.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막은 텐트를 친다고 얘기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영어로 among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떤 행위에 의존해서 살다가 결국 사단의 오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사업에 치욕을 끼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들은 가슴 아프게 회개하며 후일에 가장 신뢰할 만한 남녀들이 되었다. 결국 화이픈의 권고를 듣고 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가슴 아프게 회개했죠.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구나. 그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운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어느 때든지 고귀한 사업을 크게 손상 입힌 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도울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화이트인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화이트이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로계단 64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제가 아무리 주먹을 자랑해도요, 저기 핵주먹 타이슨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꼼짝마죠. 그렇죠? 타이슨이 없을 때는, 난 주먹 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타이슨 아시죠? 권투 선수. 그 사람이 여기서 딱 오게 되면 맥을 못 추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결점을 알고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은 힘을 잃게 된대요. 사단은 힘을 잃게 돼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 가지면 사단은 힘을 얻어요. 그래? 하고 이렇게 막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절망하는 것은 우울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죽을 때쯤 부르셨어요. 80세 됐을 때. 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모세가 쓴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부르고 그 형을 83세 불렀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 중에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할 분이 있다는 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도 몇 세에 불렀어요? 80세에 불렀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80세였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여자분 평균 수명이 82세고요. 남자가 77세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 집사람, 이 훌륭한 집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떤 처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처자가 저랑 나이 차가 심하니까,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평균 수명이 자기는 82고 난 77인데, 거기다가 나이 차까지 합치면은 자기는 독서 공방을 10몇 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랬어? 답장을 내가 또 보냈죠. 나는 죽지 않소. 그랬더니,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서 예수님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어쨌든, 우리가요, 이런 희망을 잃지 마세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40년간을 모세한테 더 주셨어요.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뭐 헬라어 모르면 어떻고 히브리어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헬라어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이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선택하신 거지,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인 줄 믿습니다. 이 스프라기죠. 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keep in mind, keep in silence예요. 뜻이 스프라기죠. 이마에 인을 찍는다고 그러죠. 너희는 그 나라가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귀퉁이를 잡고 있으라. 전쟁 안 일어납니다. 이 인이 다 쳐질 까지는. 화이프는 그랬어요. 인이 쳐지기 전에 늦음이 성령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인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동시에 다 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이 일요일 법령과 같이 쳐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면서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확 갈라지겠죠. 일요일 섬기는 사람, 안식일을 섬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이 쳐지기 전에 뭐가 오세요? 늦은 비 성령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에 뭐가 오세요? 늦은 비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이 쳐지기 전에 늦은 비가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늦은 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 병 고치고 막 기적 일으키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아보시면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렇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는 걸 병 고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렌 화이트 기별에 보게 되면 마귀가요 나중에 이 병도 막 고쳐요. 그리고 얼마나 젠틀한지.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마귀가 어떤 천사로 나타납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병까지 싹 고쳐줘요. 30년간 성화마비를 앓고 있던 사람도 막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인 못 받습니다. 인 못 받아요. 이 스프라기죠. 이 keep in silence예요. 침묵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인이라고 해요. 나 변화 받았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허물이 막 엉엉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코가 석자면 어떻게 됩니까? 90cm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뭐 봐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내 허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것도 없고요. 그저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keep in silence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화이프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이렇게 교회에서 뒷좌석이 아니라요. 뒤에서 이렇게 은근히 도와줬던 나서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에게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화이프인도 성령이 내리게 되면 옆 사람이 모른대잖아요. 자,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가마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내 허물이 막 드러나고 내가 정말 작아지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자꾸 주님 안에서 느껴질 때 그거는 뭐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울증이 아니에요. 예.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근심해요. 왜요? 내 형편을 보고 탄식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죠. 이 세상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정말 썩어가는 육체, 항상 나오는 이 죄로 인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걸 청소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나오던 때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그 공부했던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 출애굽기 19장과 24장 3절 7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 준행하, 내가 다 지키겠다고. 화이부인은 부자선지자 371페이지에 그건 다 거짓말이다. 430년 동안 도둑질하고 우상 섬기다고만 배우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어찌 이 엄명하신 걸 지킬 수 있나이까 하는 대답이었는데 그들은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인데 한 달도 못 가서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때 모세가 두 돌판에 있는 돌비를 깨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첫 번째 언약은 내가 준행하는 거예요. 내가 새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신명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새기는 사람의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나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인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 바로 손목에 표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그 11절 이하에 그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오죠. 예. 그 짐승의 표를 손에나 이마에 받는 자는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 백성의 이 손목과 이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짐승의 말, 그들의 인간의 이론, 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국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 어떤 단체가 어떤 모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붙드셔야 한국이 흔들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국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떠나시면, 성령이 떠나시면 이 나라는 한마디로 핵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뭐 북방이나 남방에서 침공을 받고 계속 헤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역사가 5,000년인데 따져보게 되면 4년마다 한 번씩 고난을 당했대요. 전쟁으로. 지금 1950년 이후로 전쟁이 없는 지가 지금 벌써 70년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교육사업, 하나는 남녀평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면서 우리 보릿고개가 없어졌고요. 지금처럼 한국이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린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자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인본주의, 인간의 거룩함과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리 사회가 깨끗하고 아무리 사회가 뭐 좋다 할지라도 그건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그 바벨탑이 저기 헬라어로 가게 되면 바벨론인 거예요. 론이라고 하는 건 조직을 말합니다. 조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직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 저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 우린 천국에 가면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펑션이에요. 포지션이 아니에요. 예. 그냥 기능입니다. 기능, 펑션인 것입니다. 예. 우린 다 도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었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모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걸 뭐라고 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뭐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근데 이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법과 내 말씀을 새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장막을 치셨어요. 장막. 자,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봤죠. 천사에게. 저게 누굽니까? 장로에게. 저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가 하는 얘기가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사람이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창조와 구원, 그분의 또한 성화의 사용, 이 모든
나로 시작했고 나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이 모든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생명강가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뭐예요? 당신만이 의로우시고 당신만이 거룩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돼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환난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알아요. 아니에요. 예, 당신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신 거라고. 예.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우연이라는 단어. 예. 하나님은 항상 익명성을 요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배워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익명성을 요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덮어달라고, 가리워달라고. 나의 죄만 가리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도 제발 가리워서 나한테 영광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커버, 이 속죄, 어톤먼트는 다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덮는다는 의미예요. 2005년도에 일본에서 한 전자업체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그 피카소의 그림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 세계에 그 경매 업체 중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소도미가 있고 크리스티네가 있어요. 두 업체가 경쟁이 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그 경매 붙이겠다. 피카소 그림과 이 반 고흐 그림은 뭐 몇백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업체가 고민을 했어요. 어느 업체한테 줘야 되나. 그러다 결국은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크리스티가 가위를 냈고 소도미가 보자기를 내는 바람에 크리스티 그 경매 회사가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영국의 그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잡지 회사에서 그 하나의 논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가위바위보가 어디서 나왔냐면 뭐 중국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뭐 인도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 가위바위보만큼 확실한 게임은 없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중에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주먹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중에서 이 주먹이 가장 세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내냐면 보자기를 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센 것을 내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보자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가 그 가위를 내는 바람에 이겼다. 그러니까 이 주먹은 세긴 세지만 가위를 물칠 수 있지만 보자기는 약하거든요. 사실은. 이 보자기는 뭐죠? 이 덮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못한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걸 포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내숭은 최소한의 남을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까발리고 이러면 정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게 많은 사람한테 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을 내숭을 떠는 것은 그건 예인 겁니다.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뭐예요? 덮고 사는 것입니다. 덮고 사는 거예요. 뭘 지켜서, 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업에 더 치욕적이었다. 왜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더 싸워요.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더 외롭고요. 저는 죄를 지어라, 그래서 지으라 그런 쪽이 아닌데 죄를 지으라, 짓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 가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해봤지만 안 돼요. 저도 해봤지만 안 됩니다. 군대에서 안식을 지켜보고 다 해봤지만 안 돼요. 안 변합니다. 어머니하고 늘 음식 문제 갖고 싸우는 거 이것도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뭐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이사야서 6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 누가 내 장막을 지을 수 있느냐? 너희가 지을 수 있느냐? 없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팔복이 이게 이사야 66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로 그냥 가식적인 애통 말고요. 정말로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과는 동떨어진가를 내가 깨달을 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걸 스케노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이렇게 감싸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죽일 사람을 하나님 죽이지 않고서 보호하지 않느냐. 이래야 되는데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감싸주고 싶은데 감싸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아만이라든가 저 수겐의 그 과부나 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원치는 않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내가 지켰다. 내 집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지켰다.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지어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걸 청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지 내가 30년 동안 해봤지만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통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길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지하는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성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양은 잡아드리는데 안식일은 지켜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요. 마당만 밟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이 악을 행한다는 이 히브리어 라, 이 악이라는 건 라거든요. 라. 예.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는 뜻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미저리 아시죠? 영화도 미저리가 있었죠. 예. 미저리라는 뜻이 뭐죠? 예.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걸 미저리라고 합니다. 이 라가 그 스트레스예요. 막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예.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고춧가루 먹으면 안 돼. 막. 또 목사님 이렇게 새로 오시면은 성도분들이 가서 열어보고 고춧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예. 온통.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지 집사람한테 죄송한데. 예. 옛날에 그 어느 전도사님하고 선을 한번 봤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날 하루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고춧가루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옷을 치마를 무릎 약간 좀 올리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분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던 분이었는데, 예. 그냥 우리의 주제가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거 먹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깨끗한 거 먹는 거. 화이프는 그랬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1910년에. 거기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뭐 깨끗한 음식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준 거다. 이걸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화이프인이 마지막에 돌아갈 때 쓴 책이 진짜 책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인 거거든요. 그 전에 쓴 것이 뭐냐면은 치료봉사예요. 치료봉사 진짜 좋습니다. 치료봉사 읽게 되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지만 남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까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막 정죄하거나 왜 그걸 못하느냐고 하면 안 된다. 엘렌 화이트니 어느 집단을 가봤더니 정말 무식하고, 아주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지 몰라가지고 가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서 너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교회 증언 이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고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주었고 많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지 그들에게는 많이 주지 않았어. 그 뒤부터 화이프인이 그들에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정말 재림교회 하나님은요 정말로 친절하신 분이고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너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성일이라 즐거운 날이라 일컫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즐거운 날이라는 말 그게 오네드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이사야서에 딱 2번 나와요. 2번, 그러니까 다른 원래 오락을 행치하고 할 때 그 오락이 즐겁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예. 근데 이게 단어가 딱 하나님의 성의를 즐거운 날이라 할 때 그 즐거움은 사실은 이사야에서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이사야에서 13장 22절에 나와요. 화려한 궁전에 들깨들이 드나들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화려한 쓸 때 이게 바로 오네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오락은 이게 하마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츠. 이거 오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뜻이 뭐냐면 그 욥기서 31장 그 16절에 나와 있는 욥이 나는 가난한 자의 나그네 된 자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았다 할 때 소원이에요. 나옵니다. 소원이 하메츠예요. 하나님이 우리 바라시는 것을 들어주다 이게 바라는 거 그걸 하메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말고 이거는 단순히 뭐 TV 보지 말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아주 뭐 이거는 정말 해야 돼. 그런 거를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을 금하다는 게 이스라엘도 사창가가 있습니다. 그 유럽에 그런 데 다 있는데 그 사창가가 자기네들을 광고하려고 그 땅에다 발 그림을 그려놔요. 우리가 신장기업하게 되면 바닥에다 이 발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것도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창가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발 그림을 그려놓는데 성인 발을 그려놔요. 성인 발. 그리고 그 안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 발 크기보다 작으면 오지 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딱 대보는 거죠. 대보고 발이 작네 내가 그러면 너 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을 금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사창가를 가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 지금은 오락할 게 많지만 옛날에 오락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제가 40년 전 시골에 살 때도 이런 등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저도 할머니 집에 키움을 당했거든요. 제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뭐 밥만 먹으면 애만 낳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저희 외할머니도 12명인가 이렇게 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부부행위 하지 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젊었을 때는 사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피임하는 것도 모르고. 그때 안식일을 하나님이 딱 끊으신 거예요. 여기서 멈춰.
이 월경하는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월경하는 여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부정하다. 왜요? 아이를 못 낳거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멈춰요. 멈추면 남자가 참습니다. 꼭 누르죠. 네. 그리고 그 날이 지나면 이제는 또 뭐 더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월경이 지난 다음에 여자분 난자가 생성이 되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배려. 저도 애가 하나지만 저도 둘, 셋, 넷, 제 꿈이 넷이에요. 넷. 예. 아이를 많이 가질수록 그 다복하고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세가 자꾸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가 주는 거예요. 제 때만 해도 100만 명이 나왔어요. 1년에. 지금은 작년에 35만 명 태어났어요. 올해는 30만 명이 가까이 될지도 몰라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점점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행복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섬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왕들이 다 단명한 줄 아세요? 여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인들이. 세종대왕도 단명했어요, 세종대왕. 이빨 다 빠지고. 일부 1차제가 좋은 거예요. 다차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 단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행복 그 자체예요, 그분의 말씀은. 솔로몬이 몇 세 죽은 줄 아세요, 솔로몬이? 60세 한갑도 못 치르고 죽었어요, 60세. 그렇게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셨는데, 1000명 여자들 가운데 있어서 그냥 꼴까닥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가 정말로, 옛날 농경사회는요, 자식을 많이 낳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가난하냐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세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딱딱딱. 사랑에도 절제, 희락에도 절제. 다 모든 게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중에 마지막은 뭡니까? 절제인 것입니다. 그 절제를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 그 7장, 그것만 잠깐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장막 치죠? 이 장막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할 때 그 거하심애가 장막이에요. 스케노.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장막이 쳐졌기 때문에. 장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장막으로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뭐예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스케노,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우리 함께 거하시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장막을. 그래야 끝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죠?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5절 보겠습니다. 5절. 곧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5절이 아니라 4절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장막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이요. 예. 탄식이 나오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죠?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막 벗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덧입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장막,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똑같은 단어예요. 장막과 스케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지금 먹어야 될 때예요.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눈에서 눈물이 식혀지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내 법을, 내 말씀을 새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이 썩어 빠진 마음. 이 딱딱한 마음. 예?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둔탁한 돌비 같은 마음을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으셔서 그 안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이 불칼로, 성령의 불로서 새겨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